요즘 자아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아상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의식이나 관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상을 형성하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또 우리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남이 나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더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대부분은 나를 더 좋게 평가합니다.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의 또 단점이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비하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또 자기 자신을 쓸데없이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나를 평가하는 그것이 비교적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나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느냐,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또 내가 탁월한 면이 있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그것에 우리의 자아상이 굉장히 좌우가 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 자아상은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그 교회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교인들이 좋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교인들이 보기에는 또 나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다고 하시고 옳다고 하시면 바로 그 평가가 맞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반모섬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반모섬은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인데 제주도보다도 더욱 작대요.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짐승과 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곳이 바로 반모섬, 죄인들만 모아놓은 곳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것은 나이 많은 백발이 다 된 이 사도 요한이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반모섬에 가면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계시의 동굴이 있대요. 우리가 그렇게 가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될 것입니다. 계시의 동굴이 있고 그 동굴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합니다. 그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동굴에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적었겠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살던 주 1세기 이후 앞으로 될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제시해 줌으로써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너가 7교회에, 그 교회들에게 너는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라, 그래서 처음에 명령을 하셨죠.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엔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 이 7가지의 교회 예수님께서 그 사자에게, 더구나 그 교회 목사님 되시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 터키 서쪽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쓸 때는 AD 95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반모섬에 있었을 때가 AD 95년에서 97년까지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로마가 가장 역사상 가장 기독교를 탄압했던 가장 고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냐면 도미시안 황제였거든요. 물론 핍박은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로 황제 핍박은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악하고 더구나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래서 선포하고 그 다음엔 거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것이죠. 자기를 신으로, 완전히 자기를 주권자로 그렇게 하고 섬기러 가니 기독교인들이 거기 섬기겠습니까? 네로 황제 때부터 이미 막 사자굴에 던져지고 뭐 목배임을 당하고 엄청난 많은 고통들을 당하는데 뭐 도미션 황제도 그렇게 왔다고 그 당시에 그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그 말에 굴복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극심하고 엄청난 핍박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는 이미 다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할 지경까지 되고 잡혀갔었는데 알다시피 끓는 가마에다가 백발이 다 된 할아버지인 이 요한을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밤모섬으로 그렇게 귀향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끓는 가마에서 죽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성경을 쓰고 늦게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12제자 중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도 가장 늦게 쓴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가장 늦게 쓴 것입니다. AD 95년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됐던 때예요? 거의 60년이 지난 시간이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뭐 제자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시고 그 제자들에게 맡기는 대로 되면 되는데 사도 요한에게 아주 생시같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요한은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60년 전에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늘 품에 안아주셨잖아요. 품에 기대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라 그 자기 요한은 그렇게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관심이 지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땅의 일만 사실 생각하지만 주님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교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회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 몸이 되는 우리들이죠. 이 서만화 교회는 AD 100년에서부터 AD 312년까지 공통된 교회 모습을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12년 동안에 이 교회는 다 이런 모습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적으로 그런 서만화 교회 시대를 지냈습니다. AD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로 처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럴 때까지 서문화 교회 시대가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순교와 희생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소아시아 7개는 지금 대부분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천국에서 내려다보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흙담에 묻혀서 기둥만 앙상이 남아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서문화 교회라고 합니다. 희한하죠. 서문화의 현재 지명은 이즈밀이라는 곳인데 이즈밀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서 아름다운 곳으로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도 유일하게 교회가 서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또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요, 카톨릭 교회가 있고요, 영국 국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회들이 거기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지도 오래했는데 서만의 교회만 그 많은 로마 시대 핍박을 이겨내고 그 이후에 기나긴 이슬람에도 박해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고 아직도 2000이 교회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 능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교회도 오늘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7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 한 교회도 있으시고 또 그 다음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온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제 책망만 받았습니다. 지금 이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우디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 가장 초창기에 가장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가장 값진 것을 내놓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 함께 하늘교회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서문화 교회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많은 박해와 시련, 궁핍은 박해 속에서 겪는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교회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빈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비록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잘 안다. 그리고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7교회 중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두 교회인데 서문화 교회는 핍박당하고 희생하고 순교했던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 시대입니다. 그 두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소하실 7교회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 교회까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은 뭐를 아노니, 아노니, 아노니. 이 말씀이 7번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또한 핍박당하고 눈물 흘릴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패배한 자가 아니고 너는 승리한 자다. 라고 말해 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상담 기도를 받고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야말로 주르르 올 때 그래서 울기 시작할 때는 위로하실 때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나만 아는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나를 지금 이 시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나 생각하면은 그 서름이 다 없어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제가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어떤 설교 준비하다가 또 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지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비록 우리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들, 또 미국에 있는 또 형제들, 또 이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10분 사이, 20분 사이에 갑자기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네가 오늘까지 힘들고 어렵게 많은 걸 이기고 견디고 온 것을 내가 안다. 그 수고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과 주님 위로밖에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원래 서문화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향한 헌신과 희생을 알고 너희 형편과 눈물의 기도도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 되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상상 중이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도 칭찬하시고 책망하셨는데 그래도 칭찬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은 그 칭찬에 결코 인색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됐잖아요. 이사야 가서 예언했습니다. 너는 이제 맨날 못돼서 너는 죽을 것이니 빨리 예언하라. 그리고 정리하라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해서 향하여 앉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은 그걸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도 때로는 잘못한 건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칭찬받는 거 했다면 자랑이 아니라 기도할 때 좀 열거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그래 칭찬만을 했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신앙의 연저가 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지식이나 은혜가 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감사하고 체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가난한지 모르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교만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영적 능력 없고 이런 이름만 갖고 있는 그런 교인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서 영적 능력에 충만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빈곤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은 서문하게 뭐를 안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억압이지요. 고통을 당하는 것, 쥐어짜는 것입니다. 궁핍이라는 물질을 가나는 걸 우선 말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것, 이것이 바로 억압입니다. 그것은 황제 숭배에 대한 억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백성들은 모두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들어가서 향을 드리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사하고 증명서를 받으면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공민권을 다 제한하거나 심지어 죽이게 했다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너는 로마 시민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지배 재산과 권리를 다 빼앗겼지만 또 그러기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살고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서문화 교회는 그것을 견디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나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핍박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빼앗기고 가난을 택해서 사는 너희들의 궁핍한 생활을 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쨍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환난 겪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아신다고 했습니까? 비방입니다. 비방은 종교적인 이유로 어디서부터 없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째서 같은 유대인들끼리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와서 괴롭힌 건 누구예요? 저 바울이 여기까지 왔냐 하고 바울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지켜줬어요. 중상모략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갖다 밀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옳다. 우리들이 판단이 옳고 생각이 옳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의롭다 그래요.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로마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사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이 정체가 어떻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매우 진노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궁핍이어서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은 주님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의 영적 가난은 사실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은 라오디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부유하고 큰 대학들이 있고 병원들이 있고 라오디게에는 부족함이 없는 지금의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웅장한 건물을 갖고 있는 라오디게 교회 시대. 그때 그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도 칭찬이 없어요. 부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너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그리고 너는 눈물었다. 그것을 발가벗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라우디게 교인처럼 세 가지 궁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겉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 가난해요.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전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또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는 대로만 그저 직감을 하고 그대로만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빨가벗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밝아벗지 않았다. 내 모양은 그럴싸하다고 산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식는지도 모르게 식고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한국교회가 다 식었다. 예전에는 기도원이나 산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글오글 앉아서 여기가 도대체 교회냐, 여기가 어디냐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시끄러울 정도로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빈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기도원도가 통통, 산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점점 안 모이고 지금 더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문 닫고 텅 비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서문화 교회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 것처럼 첫사랑과 첫 믿음이 식어버리고 나면 그 뒤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첫사랑 첫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임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던 교회가 커지고 겉 외형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자이 커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니까 결국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바로 서문화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전염병의 위령 앞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통곡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3만 명인데 뉴욕에만 14,000명이래요. 아까 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미시간에는 없는 전에 미시간에도 2,300명이래요. 오늘요. 지금 줄을 이어서 지금 피난민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해외 교민들 우리가 좀 받으면서 참 그래도 끌어안고 하나씩 그 다음엔 또 진단하고 격리해서 치료해 주려는 그만한 저력이라도 있는 것이 참 감사하죠. 아비규환입니다. 그야말로. 잘났다는 인간의 무력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재앙과 환난으로 한국교회가 모이지 못합니다. 예배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영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교회까지 돌아서 교회를 바로 눌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밖으로는 그나마 고난이 없는 시대 좀 편안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인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은혜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세속주의,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분열하고 서로 투쟁하며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교회들이 다 상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처사는 참믿음을 회복해서 성령을 뜨겁게 귀하고 다시 기도주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문화 교회는 주님께 충성했던 교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도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요즘 이태리를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로마의 열 황제가 260년 거의 가까운 동안에 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탄압을 하고 다 그들을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순교하고 아마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지구상에서 그렇게 많은 순교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한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숫자가 몇 명인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제가 요즘에 이태리를 보면서 어째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저렇게 제일 불쌍한 나라가 됐을까? 완전히 이거는 나날이 확진자 많아질 뻔에는 너무나 많이 죽어서요. 완전히 관을 놓을 자리도 없대요. 화장터는 완전히 화장할 수도 없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불쌍하다. 로마 교황도 있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왜 저럴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핍박을 한 죄가 지금 그들에게 그것이 죄값으로 오지 않았을까? 물론 오래전 이야기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죄도 1000년 전의 죄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오랫동안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심판하시고 형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태인 학살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스시대가 죽고 총모자 죽고 굶어 죽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결국 19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죠. 독립국가를 세워주셨죠. 2000년 전에 지은 죄 제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태리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때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일본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되게 지키라는 격려입니다. 죽을 만큼 꼭 죽을 것 같지만 그럴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죠. 충성은 하나님께서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싫으면 관두고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다 말고 때를 따라 자기 마음의 조속으로 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충성이잖아요. 지어먹은 마음에 며칠 가겠습니까? 잘해보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도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흔들리면은 금방 변질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면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자존심을 위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면서 자아가 죽지 않은 교회 지도자리 있다면 그것은 겉모양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을 한번 맹세했으면 힘들어도 괴로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눈물과 땀과 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나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서마나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로 스미르나라는 것이 나왔대요. 여기서 미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향료라는 뜻입니다. 그냥 향료가 아니라 부패한 것을 방지할 때 쓰는 방부제랬대요. 우리말로는 몰약이죠. 미르는 죽은 시신에 넣고 싸서 썩지 않도록 사용되었던 그런 향료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던 향료도 바로 미르였습니다. 서문화 교회 시대는 순교의 시대요. 서문화는 순교의 교회입니다. 향처럼 자신을 불태워 주의 재단에 드린 순교자가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순교는 자기 몸을 향태워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그 향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옛날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 때 그 향이 올라갔잖아요.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인간과 모든 불화했던 담을 헐으시고 사실 화평하게 하시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AD 155년에 서문화교회 폴리갑 감독이 순교했습니다. 폴리갑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말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폴리갑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찮은 목숨 하나 살겠다고 지금까지 나에게 신실했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하겠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죽은 다음에 그리고 땅에 나를 묻어주지도 마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장작더미 불타는 장작더미로 올라갔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여러 명의 교인과 함께 화형을 당했는데 그가 불에 타는 순간 향기가 온 천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향이에요? 순교의 향입니다. 그래서 터키 서문화 지역에 폴리갑 기념교회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순례객들이 가서 많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서문화 교회 순교의 아름다운 향기가 끊임없이 퍼져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더 어려워질 것은 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한 대로 말세에 나타날 징조라고 기록한 그대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이 모든 재앙으로 모든 교회가 직격탄을 맞아서 예배도 중단되고 전도도 교육도 막히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상상할 수 없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 백성이 있는 한 교회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 땅에서 이뤄주시고 이 땅에서 안 이뤄주시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세상의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환난을 이길 수는 오로지 참된 능력이 바로 그것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서문화 교회는 약속을 붙잡은 교회였습니다. 약속을 붙잡은 교회였습니다. 2장 11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서문화교회 사람들은 육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영원히 형벌받을 둘째 사망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무슨 모습으로 살든 하루라도 더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목숨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순교하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둘째 사망의 해를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천국을 더욱 소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문화교회 사람들이 따라가고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관을 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황제고요, 한 사람은 경계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죠? 황제는 다 관을 쓰고 많은 관중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배너 같은 영화 보면은 경계에서 이긴 사람한테는 월계관을 쥐어주죠. 우리는 황제처럼 화려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경제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주님이 7개 모두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을
약속을 지키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내 낙원의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7교회 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한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임이라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주 넘어지는 것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저도 수시로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뜨개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난에 지지 말고 환난의 밥이 되지 말고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뛰어다니는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맨날 뛰어다니는데 왜 이렇게 뛰어다니시오 하니까 나는 그림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림자가 내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맨날 그림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그냥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림자만 피해서 맨날 다니다가 결국 지쳐서 죽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사람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죠?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는 밟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그림자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삶에 많은 그림자들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 밤에도 편안히 잘 수 없고 아침에도 눈 뜨면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요즘 깨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우리들의 일상생활이었는데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런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이 막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해 옵니까? 오늘도 아까 문자 들어왔는데요. 성남시에서 보낸 건 것 같습니다. 백현동에 거주하는 사. 하루 종일 용인에 누가 오고 무슨 동이요 무슨 동이고 점점 육박해 오고 있어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난에 대해 더 충성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충성해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윤 장로님 말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윤 장로님 IMF 때 간증 들으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 셋들을 다 이태리 보내고 미국 보내고 너무나 어려운데 갑자기 IMF가 터졌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가? 무슨 소리를 돈을 벌어서 그 많은 학비를 댑니까? IMF 때는 막 공연도 줄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2배로 많이 할게요. 섬에도 가고 먼 나라도 가고 가라는 데로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셋을 책임져 주십시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늘에서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금 될 때가 힘들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다 공부를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적이라 그래, 기적. 우리도 고난이 때 2배로 충성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실족자고 침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서문하게 해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참으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님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던 서문화 교회 성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인간이요 우리들도 인간입니다. 믿음 따라 어떻게 사냐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희생과 순교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의 항구로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죽도록 충성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때로는 우리는 반문하고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궁핍과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주님 앞에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많은 희생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많은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 갈지 우리는 참으로 막막하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마는 주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게으름에 불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우리 심장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이셔서 횃불까지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못 오시니까 너무나 답답하시죠? 교회 오고 싶다고 저에게 전화 오고 문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은 조심하자. 기도할 때고 또한 정보의 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는데 또 그런 것에 우리가 또 좀 협조를 해주고 어서서 빨리 이것이 진정이 되고 빨리 교회가 문을 열리면 기도 많이 하면서 또 뭐든지 한마음이 돼서 단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는 안수 집사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타까워서 이러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 말이더라고요. 예배가 중요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답답하고 제일 급한 분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더 급한 겁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교 못 가고 몇 달째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도 그냥 가만히 참고 그때가 될 때까지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면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집에서 그리고 혼자라도 얼마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협조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그렇게 그런 애원하는 그런 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일까요?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모여서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고요. 안 모여서도 기도 많이 한다면 빨리 이 코로나 재앙이 물러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침체되지 마시고요. 실적하지 마시고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교회가 모일 때에 실축해서 오지 않은 성도님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교회들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큰 교회는 떨어져 나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 또 날들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흉년진하고 풍년을 다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뭐 나라들이 위험하다 뭐 어떻게 될 거라는 비관적인 뭐 그런 말들도 유튜브에 나오지만은 또 외국의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한국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통일을 주신다는 그런 예언을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분들의 말도 들으면서 이것이 맞는 예언이길 바란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항상 떨어져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모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갔죠. 기도 많이 하고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그 날짜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모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다시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공동체들 연락하시고요. 어려움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안 보이지만 모이는 것 같이 끈끈하게 똘똘 뭉쳐서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신앙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상처받지 못한 어려움 속에 매일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하늘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